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요단강에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말고 건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정탐꾼이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두 정탐꾼이 없었다면 언제 이제 요르단에 들어가 요단강을 지나야 될지, 또 여리고 성을 우리가 또 파해야 될지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두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정탐꾼은 어떤 정탐꾼이었는가? 생명건 정탐꾼이었어요. 생명건. 발각되면 사지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을 붙들고 먼저 선 자들, 생명건 헌신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두 정탐꾼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두 정탐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건 정탐꾼에게 누굴 붙이세요? 절대 제자 라합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건 사람에게 생명건 제자를 붙이세요. 그 절대 제자 라합을 찾고 또 언약을 맺고 여리고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이게 전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의 보고와 사실적인 보고가 가나안 정복에 큰 동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큰 또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 앞에까지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정탐꾼이 되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정탐꾼.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이런저런 좀 응답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 절대 제자 그리고 정탐꾼이잖아요.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잖아요. 야, 신기하죠. 이번 주에 말씀을 구국 예배 때 탁 나누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한테 힘을 줘. 할렐루야. 불신자가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거 없나 싶어가지고 물티슈도 사주고, 또 모시고 온 사람이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말씀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두 명이나,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는데 풀렸다는 거야. 아, 하나님의 헤드십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 법칙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노라고 연락하시는 분. 그리고 아마 화요일 날 오신 분 아실 겁니다. 저를 만나고자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셨거든요. 이 목사님 오셔서 쭉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가 앞으로 5층에 올라가니까 5층에 책상 하나 달라는 거예요. 5층에 책상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가 기대가 된다고. 자기가 먼저 기대가 된다고.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얘기해.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5층에 이렇게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정탐꾼 가운데 살몬 그 한 사람은 기생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누굴 낳게 됩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누굴 낳죠? 오벳은 누굴? 이새는 누구? 다윗. 언약의 명가를 이루게 하세요. 이 작은 헌신이 이스라엘 민족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족보, 언약의 가문을 형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탐꾼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장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르단에 다다랐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자,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과정이 1절에 4절까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맞고 시간표가 맞다면 일찍 일어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일어났어요.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나?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왜 바로 건너면 되는데 왜 또 묵었을까요?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얻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면서 신중히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주 노련미가 있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서 4절, 사흘 뒤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얘기하죠. 직무 수행자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유사들이요 중직자들입니다. 유사와 중직자들 리더들이 뭐였냐? 진중에서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명령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중을 두루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뭐합니까?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도 보면요,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CEO들이 가장 밑에 있는 근로자들의 형편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시찰도 다 합니다. 그게 그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직무 수행자들, 유사와 중직자들이 진중의 백성에 두루다니며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영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이 미션들을 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말하죠. 말씀.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움직일 때에, 말씀을 붙든 사역자들이 움직일 때에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르라. 처소에서 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무빙입니다. 할렐루야. 늘 이동이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현장으로 가.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향하여, 사명의 땅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르라. 집을 떠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달콤하고 안락한 세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의 땅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2000규빗 거리 912m 정도가 됩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한 2000규빗 거리 정도 뛰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법궤의 신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격렬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너무 지나쳐가지고 가치 있는지를 몰라. 그냥 막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하나하나를 상고하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부딪혀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에 로고스를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포럼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게 부딪혀진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우리 캐리그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캐리그마의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뭘 잡았다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바인더다 이런 모습 보면서요, 조금만 기다려라. 왜? 제가 직접 컨트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 기도회 때요,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하거든요. 제가 포럼 인도합니다. 주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 우리가 포럼 용지를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쓸 줄도 모릅니다.
쓸 줄 모른다는 것은 내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괴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간표를 딱 적는데요, 내가 시간표를 못 적어. 그 말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내 삶이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렇죠? 한 가지 더, 그거를 쓰는데 써보니까 가치 있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 쓸 게 없어. 사실은 쓸 게 없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한번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시간, 공간 다 가치 없이 막 보냅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유대인들은 어떠세요? 딕테이트 타임을 딱 짜놔요. 짜놓고 사람 약속도 그냥 안 잡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다, 자기 만나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 반갑다, 잘 왔다, 웬일이냐,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모든 스케줄을 다 빼고 같이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은 도둑이다.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시간표 철저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절대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보다, 돈보다 뭐가 금이다? 시간이 금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 포럼 용지도 못 써.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일정표도 넣지도 못해. 그러니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개도 못해 버렸어.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스케줄에 내 삶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가까이도 있지 말고 넓게 떼라. 왜? 넓게 띄어져 있어야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어야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의 신성함입니다. 존경과 경외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예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읽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류를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합체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훈련시켜도 아이들은 세상을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롯의 아내야.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무엇을 통하여 드러내시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누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만났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 엄청난 인물도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때를 안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알았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최상의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좋지만 큐티는요, 자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딱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때 5절에서부터 13절
도하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성결하라. 도하를 위한 성결의 법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뭐하라? 성결하라. 왜 성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요, 거룩한 전쟁터에 있는 삶입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씩씩거리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스스로 성결케 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나는 분명히 뭔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하라. 열심히 하기는 다 하는데 흉내는 내는데 뭐가 없어요? 성결이 없어요. 성결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이 기도하잖아요. 그 막사에 들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 우린 계속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요, 사실 나의 문제고 나의 중심과 나의 자세입니다. 나의 자세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자세가요, 외모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중심. 우리의 자세. 이 자세만 바로야 돼요. 어디 가도 굶지 않습니다. 자세만 발라도. 기본기만 지켜도요,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용돈 받아가요. 할렐루야.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라요. 자세를.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먼저 스스로 성결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매. 그들이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자,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올리고.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어 올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보이게 하라. 보이게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야 봐봐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말씀을 언약궤를 봤다. 이 말은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전달되도록. 우리가 막 주저리 말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포럼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 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때, 식사할 때, 틈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염려를 한탄을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딱 인식해. 저 사람은 맨날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재밌어요. 왜? 우리 혼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들으면 재밌어. 왜? 자기도 이제 엉그러진 게 있거든. 나도 이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힘이 싹 빠져버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가 받은 은혜를 탁 듣고 있으면요, 내게도 막 적용이 돼.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여러분들 올바른 자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교육자들이 신방을 왜 합니까? 불평하려고요? 아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요, 부흥했던 교회 특징, 신방으로 끝냈습니다.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신방하면서 말씀 전달을 그렇게 커진 거예요. 오늘에게 가르치는지 가르침을 받든지, 그렇죠? 배우든지 전하든지 말씀이 계속 소통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스스로한테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불신앙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낙심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왜?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 제 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왜 만납니까? 밥 사준다, 이젠 속지도 않아. 왜? 밥도 제가 원하는 거 사주지도 않아. 비싼 것도 안 사주면서. 내게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을 들어 말씀을 보게 하라.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라? 건너라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포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미션들을 이뤄 나갔다.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응답의 포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는 가운데 7절, 8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너를 크게 높이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눈 앞에서 높이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사실은 여호수아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신이 비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말이 좋아서 수종자지. 뭐한 사람이요? 뒤치거리를 다 했던 사람이야. 뒤치거리. 그럼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을 받게요, 못 받게요? 그럼 낙심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의 수행자였기 때문에 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향한 불평을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불평했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하시잖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딱 가까이 있는 부대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어떨까요? 백성들이 볼 때 지도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쉽게 가면 잔반 처리반 같은 그런 사람이라. 여호수아가 그냥 막 다 쏟아놓고 그냥 아주 편안한 그냥.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수종자에서 이제 리더의 자리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면 세상을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그들이 알리라. 새 지도자, 그의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드러내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르단 강 속에 가만히 설지니라 하라 하시니. 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요르단 물가에 다다르거든 강 속에 가만히 설지하다 하라.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나오잖아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7 족속이 쫓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있는 7 족속이 떠나가는 거예요. 7 족속이 우리 혼 가운데에 경관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지 못하도록. 어제 보니까 조은이가 사마귀를 잡았는데 7마리를 잡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컵 7개 나눠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나눠 있냐 이랬더니 서로 잡아먹는다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7마리를 탁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조한이는 시력이 2.0이에요. 2.0.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간호사를 추궁하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했냐고.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잡는데 영안이 더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7마리를 잡아가지고 딱 나눴는데요. 야, 그렇구나. 우리 속에 그런 사마귀들이 딱 있는 거야. 서로 먹이고 막. 이 사마귀는 특징이요, 조용합니다. 가만히 천천히 움직여요. 메뚜기는 바닥바닥 뛰잖아요. 사마귀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곤충을 팍 잡아먹어요. 엄청 빨리 잡아먹을 때는. 야, 우리 속에 이런 사마귀 같은 7 족속이 있구나. 조용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를 얽어맨.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단물을 밟고 멈춰서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14절에서 17절 세 번째 요단을 건너는 말씀의 수행자들이 나옵니다. 14절에 15절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그리고 16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니 어떻게 했죠? 여리고를 똑바로 바라보며 건넜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보며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건너야 돼.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17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른 땅에 선 제사장들. 마른 땅에 섰어요. 요단 강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상상이라도 됩니까? 말라버렸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든요. 묵시가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할 때 보는 거잖아요.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갈 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말라버렸어.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온 백성이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도하 작전의 완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행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3장의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혼 아닙니다.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영. 그러면 우리 혼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분이 이번 주 물어보길래 직접 내가 원어를 보여주면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또 받았다고 또 어떤 책은 되어 있어요. 받은 게 아니라 receiving, 현재 분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속 우리 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은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확할 때에 요르단이 항상 그것에 궤를 맨 자들이 자, 수확할 때입니다. 하필 그 지나가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수확할 때. 뭘 수확하냐? 보리 추수 때예요. 보리 추수 때는 강에 물이 범람합니다. 흘러 넘쳐버려요. 그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불어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영하러 가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 1m짜리면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왜? 1m니까 수영 못해도. 이번에 우리가 여름 때 이제 계곡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m짜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근데 2m, 3m다. 여러분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들어갈 사람은 이숙 권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영을 워낙 잘하셔서. 안 들어갑니다. 왜? 물이 범람하니까요. 하필 주님이요, 요단을 건너라. 그것도 벅찬 일인데 하필 들어가는 그 시즌이 보리 추수로 물이 범람할 때예요. 범람할 때. 무슨 말입니까? 그 범람할 때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갔다? 죽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갔다. 자기 생각과 환경 수준 모든 걸 다 넘어서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혼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왕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가나안 왕국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래서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래 배웠거든요. 왜? 구원과 천국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걸 주님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징계의 일시적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의 회복,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올 때에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그 한강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왕국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있다? 아니다. 나하고는 있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땅에 전 시대에 살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왕국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왕국을 얻을 수 있다. 보리 추수 물이 넘칠 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적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간 것을 혼의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가나안 왕국,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제자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얘기하셨죠. 25절부터 중요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 원어는 뭐라 돼 있냐?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어떨 거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혼을 잃으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인자죠,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올 때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왕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사라? 왕국을 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팔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결론, 혼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왕국을 얻을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비전과 왕국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아, 혼의 죽음으로 들어가야지 왕국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목사님이 혼이 죽으라고 얘기하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 혼이 죽을 수 있는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대체하는 죽음보다 귀한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렇죠?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죽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왕국을 붙잡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모든 통치권을 다 놓쳤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주의 약속이 우리의 죽음을 대체하지 못할 만큼 무가치한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 언약과 사명이, 주님의 왕국이 나의 죽음과 대체하지 못할 만큼 무가치한 것이냐? 무가치하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는 거야. 무가치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혼 죽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보다 내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이래저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가치를 회복하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은 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더 크구나.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왕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들에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간표. 여리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표.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요단을 건너고 이 여리고를 얻기 위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7대 사역의 교회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증가하는 역사 완성 신학. 한마디로 워킹 바이블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큐에티하면서 성경의 난제들이 왜 난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런 연구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남편 때문에
30년 이상 고생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보루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하고 싶고 사역도 하고 싶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중에는 목사하고 바람났냐. 움직이면 날린 거야. 그 지역 나가지도 못하게. 도저히 안 되겠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면서 소송까지 거겠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은 남편이. 그 나중에는 마음대로 해라. 교회 가고 사역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가운데 그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와,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이러면서 주변 분들한테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저 책을 수십 권을 구입해 가지고 다 보냈어요. 자녀들한테 읽었냐? 안 읽었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가 이상한 데 빠졌나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큰아들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봤더니 큰아들 교회 목사님한테도 저 책을 보내는데 그분이 책을 보더니 까무러쳐 버린 거야.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아들이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책 읽어보셔서 이랬더니 읽어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시록 가운데 가장 잘 되는 책이다. 이 책 가지고 교회 연구를 해놔. 그 교회 세미나를 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그랬더니 홍 권사님이 이유를 찾았다고. 왜 자녀가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완전 해방을 얻었어.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증거하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카톡방에 막 올라오잖아요. 배선교사님도 막 지금 대만에 있거든요. 대만에서 그 영상 보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들을 이제 어디까지요? 마지막 시대의 열방 끝까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남은 땅끝 선교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역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남은 땅 선교를 위한 모든 플랫폼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대6. 그래서 매일마다 10시에 세계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과 영어로 지금 전부 다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앞으로 5층에 생깁니다.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는 모리타니아에 대한 선교 보고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지난주는 우간다 포럼이 했었고 네팔 팀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끼어 들어갈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은혜로 끼워 주셨어. 거기 그 영어도 못하는 제가 거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듣지는 않고 안 들어가고 왜 한 번 잡혔다가는 매일마다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 연결시켜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중화권 순회사역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통역된 이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최미아 사모가 목요일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주간 정도 중국 현장을 돌고 또 쉼을 얻고 오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선교사님도 이제 중화권 순회사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10월 달에 강림 수양관에서 1000명 집회했습니다. 선교대회. 거기에 중화권 팀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계속 연결돼요. 계속. 그런데 이 일을 지속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리뉴젠 제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도단 미니스트리, 도단 무빙스쿨 국제학교 설립을 통하여. 우상 아합 시대 때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오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역들을 우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오바다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보여주신 이유는 오바다를 통하여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오바다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그러면서 맨날마다 현실 타령이야. 힘들다, 어렵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상은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니한테 줄 상이 없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바다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선포할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호의호식 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 사회가 안 돼.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학계서의 애통이 그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황폐게 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기에 제가 3층에 있다가 이제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여기를 주셨잖아요. 2년 동안 나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탁 내려오게 하실 때 하나님 제게 딱 세 문구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될 것이냐? 단순히 교회의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 된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7교회 가보면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배 처소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딱 오실 때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영성예술훈련센터다. 훈련센터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될 거냐? 전도운동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정거장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차트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딱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 6, 7년 딱 있는 가운데 내려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이전 예배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려오자마자. 그런 가운데 2016년 12월 20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번에 7년 차입니다. 7년. 코로나를 거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7대 사역을 다 세팅하게 해요. 여기서. 그런데 전도운동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 세계복음의 차트.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전도를 가장 잘한다는 그룹과 그 대표 리더가 여기 왔어. 생각나십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일부러 숨겨놨습니다. 전도자의 정거장. 전도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 받았던 응답들 열매들 말하고 불신자가 전도. 어제 동성로에서 키워 축제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동성로에서 마약 그리고 조폭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직자로 전도자로 키워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그룹이 우리 팀이잖아요. 동성로 안에 있잖아요. 그 팀들이 그것을 뮤지컬까지 만들어가지고 뉴욕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마약 이제 회복하는 자들 회복률이 1위라. 그 센터가. 그 팀이 동성로에 있어요. 대구 동성로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사실적인 간증하고 어떻게 실제로 불신자를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고 이 간증을 다 했잖아요.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세계복음화의 차트. 마지막 주에 오실 길을 예배하는 각 선교단체, 특별히 최고 선교하는 그룹의 리더까지도 여기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 왜? 그게 일상이거든. 할렐루야. 한편으로 좋은 건 있습니다. 왜?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역뿐만 아니라 마지막 땅끝 가장 변방 머리에 타는 선교사도 앉아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여튼 특이한 교회야. 하여튼 교회인데 완전 선교단체야. 이게 어찌된 게.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 할렐루야. 왜? 선교단체니까 빡세니까 메시지는 받아서 다 도망가.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니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 이 영성예술훈련센터를 우리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각 단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래 다 썼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줌으로 모이고 당신네들 쓰시라고 줌으로 모이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던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 7천 제자 리누젠들을 일으키는 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7천 제자, 7천 리누젠 딱 적혀 있잖아요. 도단 모빙. 누가 만들었을게요? 주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나 만들어요. 하나님이, 와, 저는 생각만 해도요, 와, 기가 막힌 사역들. 우리로 말하자면 퍼즐 있잖아요. 1000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퍼즐을 하나님 다 맞춰주셔, 지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케치를 그리면 이제 색칠할 수 있잖아요. 다 스케치를 하게 하셔서. 야, 이 사역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남은 땅 선교의 초연결 플랫폼으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왕국을 취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취할 수 있는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워서 가시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죽음으로 주님의 왕국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기 위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국으로 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트롤 타워, 도단성이 되고 영성예술훈련센터가 이제는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즌2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더디 깨닫습니까?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가요. 괜찮습니다. 더디 깨닫습니까? 더디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여정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말씀을 주시고 이뤄가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야 돼. 올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구나. 가만히 있는데 새 일이 내가 오구나.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길로 가야 돼. 새 길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새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틀에 잡혀 있습니까? 새 길로 가야지 새 틀이 형성돼요. 예틀 가지고는 새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예틀을 내려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 새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대답하셨어요. 새 길로 가라. 주님 새 응답을 원합니다. 새 길로 가라. 새 응답을 보기 원합니다. 새 틀을 준비해라. 새 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좋은 시간표를 저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 틀이 갖춰지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틀이 갖춰지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말씀의 수행자들처럼, 물론 위에서부터 말씀의 흐름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그 말씀을 수행할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를 보며 당당하게 건너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가운데, 7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에도 열매 맺는 증거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